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묻는다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수요일날 강의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좀 비슷한 그런 부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과 어찌 보면 비슷하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창조하신 것이 있고, 여기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제 3절까지 쭉 보야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으로 소개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이 믿어져야지 구약의 전체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도 믿어져야지 또 신약의 말씀도 믿어지는 것처럼, 요한복음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것도 굉장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거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빌립보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곧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이상 경배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1절에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것도 1절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창조의 주체이시다.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 우리는 쉽게 그냥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따로따로 삼신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게 바로 신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체이고 창조시였고, 바로 그 창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3절,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 자연,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 동물, 식물, 우리 마찬가지로 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으로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 조성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그저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는 것, 이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호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곧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빛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빛은 뭡니까? 그저 밝음, 이것이 아니라 어두움,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깜깜한 그 어둠이 아니라 죄로 인한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생명이 아니라 죄로 묻혀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되셨고 참된 빛을,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어두움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한탄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에 다 물들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빛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가? 그저 육신의 호흡일 뿐이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느냐? 아직도 어둠 안에 갇혀져 있느냐? 머물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찌 보면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선에 머물면서 때로는 어둠 속으로 때로는 빛 가운데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죄의 어둠에 갇혀져 있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긴 바 된 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은 이미 생명을 받은 자이고 빛 가운데 거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구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빛,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대하여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이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빛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었는데 어떻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빛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알고만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알고 믿는 자인가?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방 나눔을 모임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느냐, 아니면 믿고 있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사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창조의 그 현장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주님도 함께 동참하셔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나도 조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곧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도 참된 생명을 얻고 나는 영원한 생명,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님은 빛이시다. 죄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것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믿는 것도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신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이미 다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죄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귀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가
오늘 우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창조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어둠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생명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생명, 빛 다 누리는 자고 결국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총을 이미 다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지, 하나님이시지, 생명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고 알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성탄절, 그것도 무슨 날인지 압니다. 크리스마스, 그저 산타가 와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 다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나도 알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아.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은 다 압니다. 물론 지구촌에는 아직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극소수의 민족이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이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아주 밀림 속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요. 대부분은 다 압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그들 다 들어봤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도 어린 시절 교회 예배당에 한번 와본 적도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매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 주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결국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지라도 예수님과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지, 알면서 그치면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3절 끝에 보면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다면 이렇게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주님은 또 누구시냐?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는 태어났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태중에 나를 낳게 하신 분은, 잉태하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조성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창조주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분들은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긴 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주인은 곧 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그분의 소유된 종이라는 거죠.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 종을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종이라면,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없습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그것대로 100% 순종하는 것이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창조시라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르는 자가 피조물 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라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나의 창조주로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자,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면 주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 뭡니까? 이건 육신의 호흡일 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은 잠깐입니다. 지금 백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90세가 넘으신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장수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뿐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그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삶, 지루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희망차고 날마다 행복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생명 안에 거한 자들만이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 생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징계와 형벌만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주일을 빠지면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을 안 빠지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안 느껴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면 괜히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 어찌 보면 아이 같은 마음이지만 선한 마음이 선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 오늘도 참여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은밀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다시는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어떻게 저렇게 참담한 죄를 저으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들은 빛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어둠에 살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세상. 노아 시대를 예를 든다면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빼놓고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를 범해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어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서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된 자리에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에 생명 안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빛 가운데로만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생명, 그 빛을 전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보다 먼저 오신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분은 무엇하러 왔느냐? 그분의 사명이 뭡니까?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죠. 생명을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창조주로 모신다면, 내가 주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뭐냐?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소위 말하는 언행을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동일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를 비우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뜻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며 우리를 이끌으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다신 닮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빛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자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